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전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에게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1년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시간 건강한 육체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에 드려진 헌물들과 또 헌금을 주님 받으시고 바친 손길들 위에 약속의 복을 더하시고 산업을 부욕케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주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산업이 복될 뿐만 아니라 자녀손들이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여 정말 믿음의 계대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그런 복된 오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헌신과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에 오신 것으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에브라임으로 가셨다가 6월절 엿새 전에 어디에 이르렀어요? 베다니에.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고 귀신 들린 자들은 온전해졌으며 방황하던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을 소개합니다. 여러 이적기사 또 병자 치유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인생이 무너졌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희망을 얻은 그 기사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기 베다니, 이 베다니는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 곳인데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에브라임에서 베다니는 거리상 하루 정도면 도착할 수 있기에 6월절 7일 전 정도에 출발하셨을 겁니다. 지금 분위기적으로는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과 멀지 않은 시점이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이 여전히 높은 상태였고 실제로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11장 57절에 보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해서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고 제자들 역시 심각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심각한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낼 기회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이런 기회로 생각하고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분위기는 심각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사실을 알고 있고 제자들도 그런 분위기를 느끼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하튼 그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마태복음 26장 6절과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을 통해서 보면 그 장소가, 잔치가 벌어진 장소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의 집이 아니에요. 이 잔치가 베다니에 돌아와서 잔치가 열렸는데 그 잔치가 열린 장소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분명히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도 예수님의 치료로 온전케 된 사실에 감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시몬이 여전히 문둥병자라면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또한 사람들도 오지 못했을 거죠. 안 왔을 거죠. 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때는 6월절 6일 전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기다려지고 있는, 기대되고 있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6월절 제사에 참여하려면 흠이 없어야 돼. 그래서 그 전에 와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결례, 정결례를 하고 있는 그런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12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에 입성하시기 이틀 전이에요.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 시몬의 집으로 가셨고 제자들도 함께 갔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잔치가 벌어지고 참석자들은 모두 기쁜 마음으로 명절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르다는 그 성격대로 잔치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고 이 마르다는 막 그 봉사의 활동력이 컸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런 마르다 같은 인물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뭐 아멘을 별로 안 돼요?
이 마르다 같은 봉사에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마르다는 그 성격대로 잔치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고 또 그 일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왁자지껄한. 근데 거기 나병 환자였다가 깨끗하게 된 시몬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일. 아마 거기 이제 모인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은 시몬의 집이니까 그 이야기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만찬을 즐기고 있어요.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잔치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었을 것이고요. 나병 환자 시몬,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그 간증이 지금 이 잔치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을 것이라. 바라기는 우리 오천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우리 오천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몬의 집에서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아주 값비싼 나드 향유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들고 있었어요. 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이 향유의 표현에 대해서 값비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임금은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약 1년치 연봉이었어요. 그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아주 값비싼 나드 향유를 들고 마리아가 등장을 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의 식사법을 볼 때에 그 장소에는 남자들만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또 여자가 들어올 거라고 하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리아가 등장을 한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사는 마태복음 26절 이하와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기사가 비슷한 기사가 나오지만 그건 다른 이야기.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는 이 기사가 나오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은 마리아의 이 행위를 유다의 배반을 관련시키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행위였음을 암시하는 데 그쳐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마리아의 헌신 자체를 중요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행위였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와 마가복음은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지금 어디에 부었어요? 발에 붓고 그랬어요. 발에 붓고 또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은 단지 한 여자라고 말할 뿐인데 요한복음은 마리아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마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성경이 서로 틀린 것인가? 아닙니다. 동일 인물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은 그런 상황. 나그 한 근은 약 325g, 작은 소주병 한 병 정도의 양, 350ml, 밀리리터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양이면 머리부터 발까지 부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지금 마태, 마가는 머리에, 요한복음은 발에 그랬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몸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마리아의 이 행동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함께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식사 장소에 향유를 들고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발에 붓는 것도 평범한 일은 아니었어요. 또 남자들이 많은 데서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이나 발에 향유를 붓고 수건을 대신해서 뭘로 발을 닦았다고 그랬어요?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이례적인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의 강조가 뭐냐 라고 할 때 요한의 강조는 마리아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희생적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 관점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관점이 중요하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기사들이 비슷하지만은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갖는 관점들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근데 요한의 관점, 요한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마리아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희생적 헌신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그 현장에서 목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헌신의 영향력이 온 공동체에 미쳐지는 그런 상황을 지금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한 사람의 헌신, 저나 여러분 개개인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가룟 유다가 전혀 다른 차원의 발언을 합니다. 사전에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의 헌신, 희생적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해요.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발언을 합니다. 그 발언이 뭔가 하면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지금 분위기가 그 향유 냄새로 진동하고 그 분위기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니 하지 않느냐. 사실요, 이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값비싼 향유를 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가난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자. 썼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럴듯하잖아요. 일리가 있잖아요. 실제로 요한은 가룟 유다를 꼬집어 말했지만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렇게 흡의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게 아니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값비싼 것을 한 사람을 위해서 쓰지 말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마음. 그러나 요한이 가룟 유다를 밝힌 것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자로 탐욕에 사로잡힌 것을 꼬집은 거예요. 뭐에 사로잡힌 것을요? 탐욕에 사로잡힌 것을. 6절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때로 보면 우리가 성도 어떤 분이 헌신을 했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자신의 정말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많은 것을 드렸어요. 그 사람은 그 자신의 신앙과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사실 마리아를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마리아는 이 향유의 소유주로서 자기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비싸게 아니라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그는 드렸을 거라 전부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한 데는 그가 뭘 맡은 자였어요? 돈꾀를 맡았었고 그동안에도 돈을 훔쳐왔고 그 기회를 놓친 데 대한 화가 났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계명인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곧 탐심을 물리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얘기할 때 세 가지로 구분하죠. 도덕법, 의식법, 제사법, 사회법, 시민법. 의식법, 제사법은 지금 우리가 제사행위, 제물을 잡거나 제사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가 갖는 가치와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우리가 유지합니다. 또 사회법, 시민법도 마찬가지죠. 사회법, 시민법도 구약에 기록된 율법대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회법, 시민법이 주는 정신과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덕법인 10계명은 과거 구약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영구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탐심을 물리쳐라. 실제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의 경우에 돈 때문에 예수 믿기를 거부하거나 신앙생활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 돈은 삶을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더 많은 소득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믿음이 자라가지를 못하고 심지어 예수를 떠날 수도 있다. 뭘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거기 주목해야 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누구를 찔러요?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누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갖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냐? 적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돈일 수 있다는, 특히 이 마지막 시대의 이 만몬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다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무엇인가?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희생으로, 헌신으로 주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거기에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분개한 부분이 있어요. 무엇에 사로잡혀서요? 돈에 사로잡혀서. 근데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무엇이냐? 근데 이 예수님의 해석은 우리가 결국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의 비전이고 십자가의 비전이었어요.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해석은 두 가지. 첫째는 마리아의 행동을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으로 해석했어요. 지금 마리아는 어쩌면 모르고 한 일이지만 그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주위에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으로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는 것이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에 의하면 마리아의 행동과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차이가 뭐냐는 거죠. 이 마리아의 행동과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차이가 나의 신앙의 모습이요 내 믿음의 실제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잘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나사로, 이 마리아의 행동과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차이, 그 첫 번째는 나사로를 살린 기적에 대한 반응이 달랐어요. 똑같은 능력을 보았어요. 그잖아요. 똑같은 능력을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반응이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가룟 유다는 뭘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두 번째 차이는 거짓과 진실이 달랐어요. 마리아는 전 재산으로 마음의 진실을 보인 반면에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는 거짓으로 숨은 의도를 포장했어요. 또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랐어요.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로 헌신했지만 가룟 유다는 낮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보다 더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요, 더 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목격한 인물이에요.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예수님과 오래 있었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기적을 목격했어요. 누가 더 믿음이 크고 헌신이 커야 돼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심지어 공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을 둘씩 파송했을 때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고, 그 가룟 유다가 능력도 행했었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참된 믿음, 참된 헌신은 단지 신앙의 연조나 영적인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하느냐에 달렸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단지 신앙의 연조나 어떤 경험 체험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분명히 오랜 동안 꾸준히 신앙생활한 것은 중요합니다. 영적인 체험도 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 사는 것이다.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이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마리아와 같은 헌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믿음이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이미 유대 전역에 큰 화제가 되었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를 공개하고 있어요. 각각의 관점의 차이가 있고 강조가 달라요. 그러나 어쨌든 공통적으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가 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예수님이 누구냐? 무리들도 제자들도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라는 데 관심이 있는 거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누군가를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증명에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7가지 표적, 7가지 선언을 하셨어요. 나는 무엇이다. 이거 이미 이건 신적인 선언이요 권위선언이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되다, 인자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쭉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 자신이 누구인가를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준 거예요. 그 기적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누구인가가 확연하게 드러난 거예요. 이 사건이 유대 전역에 큰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마저 화제의 중심에 서 있어요. 세상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다니. 근데 나사로에게 대한 관심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동일한 사람, 동일한 사건, 그에 대한 관심은 같았는데 영적인 반응은 달랐다. 그
그 영적인 반응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 그들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도 죽이자. 왜 그랬을까요? 나사로가 존재하는 한 사람들은 계속 누구를 떠올리겠어요? 예수님을 떠올리겠죠. 나사로가 존재하는 한 그를 살린 예수님을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를 죽이자. 그러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누리던 기득권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영적 반응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믿음의 자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누구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신비예요. 내가 선택해서 믿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도 바울이 밝힌 믿음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 동일한 사람, 동일한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대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이 출발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밝혀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있음이 감사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깨달아 실천할 교훈이 무엇이겠느냐?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참된 감사와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으로 확인된다. 그랬어요. 참된 감사와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으로 확인된다. 3절입니다.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아까 나드 한 근에 갇히는 얘기했어요.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값비싼 나드 한 근을 모두 드렸어요. 그 의미를 모르고 탐심을 가졌던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칭찬했습니다. 오늘 2022년 추수감사주일,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감사와 사랑은 어떻게 확인된다고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으로 확인된다. 두 번째 교훈은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라. 따라해 봅시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라. 거기 성경에요, 나사로 때문에 그 나사로에다가요 가로치고요 자기 이름을 써놓으세요. 자, 썼습니까? 쓰십시오. 뭐 꼭 쓰든지 아니면 마음으로 나사로 가로 열고 자기 이름. 그리고 읽겠습니다. 시작. 김경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그 유대인이 그러지 말고 거기다가 5천리 사람들이 이렇게 씁시다. 일단 박준심 집사님이 잘 쓰고 있어요. 박준심 때문에
많은 5천의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삶은 전도자의 삶이었어요. 그 잔치 자리가 즐겁고 흥겨워 단지 먹을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으로 인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모두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예수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간증이 나오거든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간증을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에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 거 소중해요. 그러나 나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나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만나서 저희 영적인 그 기초 신앙을 익히게 하고 저를 목사의 길로 인도한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주에 다녀왔는데요. 그 자녀들이 그분이 좀 마지막에 이 당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다리 한쪽을 전달하기도 하고 이제 폐가 염증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 그냥 의식이 없는 거죠. 선망 중에 있을 때. 근데 그 의식이 없는 그 선망 중에 평소에 자신이 가졌던 그 삶과 그 품었던 그 의지를 밝힌 것 같아요. 의식이 정상 의식이 아니고 지금 막 선망 중에 있는 거예요. 흐릿한. 근데 그 중에서 막 그 목사님 이제 설교 비슷하게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의 그 내용을 큰딸이 썼어요. 써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뭐 길지는 않았지만 세 가지였어요.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라.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라.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쳐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의식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의 무의식 속에서 그 가진 마지막 죽음을 앞둔 간증인 거죠. 성령 충만해라. 믿음으로 가르치기를 힘써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라. 거기 쓰셨죠? 나사로 때문에 앞에다 나사로다 대신 누굴 썼어요? 자기를 썼어요. 때문에, 여기 때문에란 말이죠. 헬라어로 디아란 말이에요. 디아란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 무엇을 통하여, 무엇과 함께, 이렇게 해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통하여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어라. 또 나사로와 함께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거기다 대입하고 누구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누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라. 할렐루야. 오늘 주께 드릴 가장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는 영혼구원입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강단에 꽃을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소득한 것들을 드림에 감사합니다. 또 헌금 드림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릴 가장 소중한 열매는 영혼 구원.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으로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리며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이웃이 우리가 책임 맡아 살고 있는 이 오천리 거금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힘써 사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리아의 헌신을 봅니다.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사랑한 그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게 하시고 가룟유다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리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도록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그 삶의 방향과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거룩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힘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어 능력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더욱 감사하며 헌신하며 예수님께 집중하여 살고자 다짐하는 나사렛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도록 살고자 힘쓰는 모든 심령 위에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 지역과 한국교회와 온 세계 선교 현장과 하나님의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